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치 블러다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 중에서 2부 더 나은 길로 행하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 장애물들을 살펴봤다면 2부는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2부의 제목은 더 나은 길로 행하기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좋고 아름답고 친절한 삶이 과연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을 다룹니다. 저자는 2부에서 3가지 핵심 훈련을 제시합니다. 바로 관상기도, 겸손, 그리고 차분한 현존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사랑의 뿌리 내리는 지혜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핵심 훈련인 관상 기도는요. 세상의 혼란과 파괴가 사실 우리의 기도 부족, 영적 현실의 무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자는 진단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형성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강조하는데요. 관상기도란 침묵, 성경,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 느긋하게 자신을 여는 일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질 때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거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관상기도가 새롭게 보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현실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사랑이 자라나는 자리며 우리 자신에게 갇혀있는 상태인 인크루바투스 인세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상기도를 하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환상이나 비전을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형성되고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거짓 자아를 직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행세를 하려 하는지 내면의 모순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거짓 자아는 모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는 구성된 정체성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의 모순, 마음에 저장된 격렬한 가상의 대화, 용서가 필요한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관상기도의 주된 혜택 중 하나는 불안 및 불안 반응의 감소인데요. 관상기도를 하면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일에는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차분한 현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말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앞에서 말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위한 영혼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사무실, 기숙사, 교회, 나라에 있는 갈등은 상당 부분 분별 없는 말 때문에 생겨납니다. 끈기 있게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두 발로 바닥을 디디고 앉아서 몇 번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마음을 연다는 표현으로 두 손을 펴봅니다. 휴대폰 타이머를 맞춰놓고 산만해질 때 하나님과 끈을 이어줄 한 단어나 문구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 사랑, 은혜와 같은 단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다면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관상기도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너무 일찍 그만두는 것이 기도에서 만나는 가장 흔한 막다른 길이라고 더글러스 스티어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관상기도의 취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반응성이 줄어들고 더욱 책임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겸손하면 뭔가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겸손은 거짓 자아를 방어하는 데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기 안에 가두는 방어적 자세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는 우리의 취약함을 숨기고 방어적이고 평가받고 싶어하며 실패와 결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짓 자아는 트라우마와 죄로 인해 쌓인 방어벽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바로 이 방어벽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실패, 즉 죄를 극복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참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함을 알게 되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방어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내면의 벽은 매우 깊고 높아서 우리가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거짓 자아를 토마스 모튼의 표현을 빌리면 스스로에게 원하는 모습이지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리처드 로우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는데요. 거짓자의 관심사는 근사하게 보이는 일, 가장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가 장악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음이 상하는 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무시할 때 그때 거짓 자아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방어하려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약점과 실패를 가릴 필요가 없고 이상하되 자기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둘째는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건을 안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연한 태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으로 행복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논쟁에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예수의 기도를 추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고 어려운 만남 앞에서 기도하고 가끔은 한두 단어로 깊이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차분한 현존의 영적 훈련입니다. 현대사회는 불안과 반사적 반응으로 더욱 분열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차분한 현존은 관상 기도와 겸손에서 비롯되며 불안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차분한 현존을 기르기 위한 훈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감정적 자기 조절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산책, 호흡, 집중, 글쓰기, 그리기, 묵상, 기도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메시지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있는데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만적인 메시지들을 믿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명하게 말하기인데요. 차분한 현존의 핵심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 치유, 은혜, 연결을 증진시키는 말,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말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을 벗은 건 바로 차분한 현존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군중과 정서적 융합을 이룬 불안한 현존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큰 불안의 시기에도 성부와 자신과 다른 이들 가까이에 머무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면서도 늘 다른 이들 가까이에 머무셨습니다. 네, 오늘은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믿다 중에서 2부 더 나은 길로 행하기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인 관상기도, 겸손, 그리고 차분한 현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훈련은 서로 연결돼서 우리 안에서 좋고 아름답고 친절한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상기도, 겸손, 차분한 현존은 모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빠르게 반응하고 편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시대이니까 말이에요. 저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사랑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뜻을 같이 할 거라는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갈등이 사랑을 뿌리 뽑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사랑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훈련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5분짜리 관상 기도든 예수의 기도든 아니면 다음번 갈등 상황에서 차분한 현존을 연습해 보는 건 또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3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